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택함받은,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드릴 것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을 빛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인도하시는 영인 성령님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세례를 받는 아무개에게도 함께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이걸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 나오는 이들을 구별하셨고 분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하십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로부터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은 그런 찬양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드렸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턴! 돌아가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탕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왜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탕자가 세상 속에서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 열매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 식탁 위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뜻한 쌀밥이 아니에요. 맛있는 김장김치가 아니에요.
돼지나 먹을 것 같은 취업 열매, 음식물 쓰레기로 통에 들어간 거 말고 들어가기 직전의 음식이라도 넣기 직전에 넣은 거 말고요. 쓰레기통에 넣은 것은 이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에 넣기 직전, 안 먹어서 버리기 직전, 살짝 쉰 것 같아도 버리기 직전의 것이라도 나에게 내어주는 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한 탕자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내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그러니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리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의 모든 것을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른 먹거리 불무원, CF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풀무원이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두부 하나 잘 만들어서예요. 풀무원 두부 맛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요, 풀무원 두부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비싸도 풀무원 두부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왜요?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국산, 그리고 깨끗한. 그들은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두부에 무언가를 넣어야 될 때 비타민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두부의 본질.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냈습니다. 콩과 바닷물인가요? 그 응고하는, 응고를 넣은 게 아니라 바닷물로 응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른 먹거리 풀무원. 웰빙의 바람이 불면서 그게 빵 터졌죠. 그러면서 글루미 탄산 나트륨 뭐 이런 온갖 감미료, 보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한없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을 뺄 거냐? 본질에 집중했더니 탕자가 본질에 집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평안하고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의 친구가 되었고 함께 했는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보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어떤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았다. 아버지는 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못 잊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의 출발점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어둠에 들어갔다가도 돌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3년도 8월 21일에 군대에 입대합니다. 8월 21일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입니다. 저는요, 생일날 군대 들어갔어요. 국방부에서 저를 부르는데 생일날 불렀습니다. 생일날 들어오래요. 군대에서 생일 맞는 게 얼마나 기분이 쓸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영장이 생일날 나왔어요. 갔습니다. 오라니까 갔어요. 가야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군대 가기 전에 제가 2003년 8월 군번입니다. 26세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어요.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예장, 감리, 침례 다양하게 다녀버리라.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리라. 물론 한두 번 간다고 그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한두 번, 많게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돌아보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교회를 갔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예집. 기독교 대한 침례회는 있습니다. 그걸 기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침례회, 예침? 대침? 뭐 교단은 제가 모르는 교단들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뭐지? 하고 듣는데 제가 유일하게 예배를 끝까지 안 드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제 자유였지만 나오는 것도 제 의지였습니다.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는요, 이단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감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기 저렇게 말하는구나.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유한 목사의 신학적,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펙트럼은 꽤 넓습니다. 신앙적 스펙트럼은 좁고요. 저는 기장이지만 아버지도 기장이고 저희 형도 기장이고 저도 기장이고 저희 외삼촌, 저의 사촌형, 저희 모든 분들이 다 기장뿐이시지만 기장에서 보수예요. 저에게 기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예요. 신앙은 보수적입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신학적 관점이 보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지?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왜 저러지?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봤더니 이단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단들보다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더라고요. 주변에 너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다 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선교회, 대한기독교 선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합동, 통합, 고신, 장신, 개혁. 지금 예장이 또 때로는 한 두세 개가 더 생겨났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교회예요. 이단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다 교회예요. 신천지 교회도 남들이 볼 때는 교회예요. 안식일교도 남들이 볼 때는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남들이 볼 때는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달라! 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을 써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쪽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견디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것도 돼요. 흔들리는 걸 말하는 것도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고,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있고 온전히 보고 있고 온전히 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빛이었고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우리가 목표를 삼아 오늘도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빛이 예수님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 택함 받은 자만이 가능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택한 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5달란트 주겠다. 그러실까요? 안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가시를 내게 옮겨주옵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이유가 그에게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애, 이것이 내 가시가 되어 넘어뜨리고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근심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로 온전케 하옵소서. 주를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서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다 팍 떨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저래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시로 종종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고 내가 능히 이길 만한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나아가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지만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쉽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믿고 기대함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탁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 어둠은 뭡니까? 음침함이에요. 내 안에 내가 높아지려는 잘못된 생각들, 내가 거룩해 보이려는 엉뚱한 생각들, 하나님 옆에 서려는 제자들이 그랬죠. 주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시기야가 불을 냅니다. 저놈의 새끼가 내가 먼저 말하는데 지가 먼저 선수를 쳐. 그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를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베드로를 제끼고 내가 1순위 될 거야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순위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누가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요, 단순히 후광이 아니에요.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반지, 나를 꾸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숨겨진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저께 목회자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본인의 가정으로 초청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랬죠. 목사님, 집에서 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열심히 치워야죠.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첫째, 거실에만 머물 것. 둘째, 절대로 방문은 열어보지 말 것. 셋째, 어디 가서 우리 집이 어떻다 말씀하지 말 것.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의 진심은 뭡니까? 여기만 치울 테니까 나머지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보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빛은요, 저것을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다 비추세요. 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나약함도 다 비추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 벗기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벗기고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벗기세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래요. 너의 모든 잘못을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오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말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왜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요입니다만 이런 노래죠.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비라는 가수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내 머리 위에 있답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막 달려갔답니다. 근데 아무리 달려도 태양은 내 머리 위에 있더래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것들이 빛으로 둘러싸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빛이 없는 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머물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빛 가운데 나오라.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끝자락에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따르고 계십니까?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태산을 넘어야 되고요, 험곡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우리 구국교회 정종근 목사님께서 취미로 커피를 원두를 사다가 로스팅 비슷하게 해서 내려 드십니다. 저도 가끔 얻어 먹는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잔에 10만 원 정도 되는 커피를 먹은 적이 있었대요. 누가 사주셔서. 처음엔 금액을 몰랐대요. 너무 맛있더래요. 와, 이런 커피가 있어? 세상에 이런 커피가 있어? 근데 금액을 알고 봤더니 너무 비싸더래요. 마시긴 좀 어렵고 금액은 비싸서, 그래서 이것저것 원두를 사서 그 맛을 찾으려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4,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커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셨고 맛을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제가 먹었던, 저를 섬겨주셨던 그때 먹었던 커피, 그 맛이랑 비슷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고목사님 타드렸던 커피도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아니 20배 맛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커피는 쓴맛이거나 단맛으로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듬뿍 넣어서 단맛으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메리카노를 쓴맛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쓰다 달다가 아니라 그 고소함이 느껴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원두였어요. 너무 달콤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10배, 20배가 맛있다면 도대체 그 무슨 맛일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종근 목사님도 저한테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맛본 사람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잊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능력이 한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모두가 버리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는지 아시죠? 죽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수없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더 이상 모든 것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만족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맛을 보고 나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교회 성도님들은 믹스커피를 잘 안 드신답니다. 목사님이 그 로스팅 해가지고 커피를 쫙 드니까 처음에는 아이 목사님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데요? 그래.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유 했는데 대유는 안 하셨겠죠. 맛없다 그랬대. 그런데 한 번씩 한 번씩 이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원두커피의 맛을 알게 되니까 믹스커피는 기름진 맛이거든요. 달달구리긴 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달달구리가 늘 땡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두커피는 늘 가까이 두고 싶은 맛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후회를 하시는 게 우스갯 얘기입니다. 후회하시는 게 원두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맛보면 이전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맛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고 있으면 성탄절의 은혜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꾸고 돌보고 키우고 아끼고 세워가야 됩니다. 맛보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면 기도하는 맛을 보면 찬양하는 은혜를 맛보면 헌신하는 것의 맛을 보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 내가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건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바라봐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장로님이 나를 축복해줘서 그래서 솟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뿜뿜뿜뿜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 앞에서 맛보아하시는, 은혜를 맛보아하시는, 그래서 그 맛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오직 감사로 찬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빛 대신 주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시며 우리 안에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낙심과 절망을 몰아내시고 승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동행하시는 빛으로, 날마다 새 능력,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